여기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하여지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 롯이 왜 구출되었죠? 롯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어서 구출되었을까요? 성경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죠? 일당백인 사람입니다. 오늘 나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사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했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늘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 표현하고 싶으냐면 일당백이신 분입니다. 일당천이신 분입니다. 숫자를 마음껏 부르셔도 좋습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일당백이십니다. 일당천이십니다. 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갑자기 부끄러워진 이 질문을 제가 왜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 목사님의 외모를 보고 왈부왈부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저 목사님은 공짜를 굉장히 좋아할 거야. 뭘 보고요? 머리가 굉장히 많이 벗겨지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벗겨진다, 공짜를 좋아하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머리 벗겨진 자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둘로 나눠졌습니다. 아니다, 머리 벗겨진 사람은 공짜를 좋아한다.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머리가 지극히 뛰어나다. 둘로 이렇게 나눠진 얘기를 목사님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취임이죠? 취임 이제 인사를 하고 나누는 얘기인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 머리가 굉장히 많이 벗겨졌죠?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 모습을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너무 귀여워하셨어요. 귀여워하면 뭐 하죠? 머리를 자꾸 저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벗겨졌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죠? 상대방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재치 있고 지혜로우면 그죠? 참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그 말에 대받아치기보다도 이런 목사님과 같은 그죠? 지혜로운 사람, 재치 있는 분을 만나면 정말 우리의 삶은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 좀 되십시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낭패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때론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는 둘레길, 그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둘레길을 많이 개척하지만 인생의 둘레길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아무리 둘레길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둘레길을 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지혜가 있어서 무엇이 올바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삽니까? 나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섬에 그죠? 외딴 섬에 사시는 분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여기 사는 이상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하죠? 관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상처를 받죠? 관계 속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계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때로는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말이 똑같은 말과 의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 번 잘못하면 굉장히 때로는 낭패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도 어떤 데는 그 말을 오해하고 때로는 원수처럼 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그죠? 영광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동물과도 얘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글을 하나 썼어요.
잠자로 시작하고 은자로 끝나는 뭐요? 잠언서를 통해서 야,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 새벽 예배 때 잠언서를 놓고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잠언서에 이 썼던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지혜가 있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못 산다. 그런 도전의 책이 바로 잠언서잖아요. 오늘 특별히 더 도전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어려운 일들, 불행한 일들, 이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눈물 나게 하는 일들, 억울한 일들, 그걸 통칭해서 뭐라 그러죠? 고난이 우리 속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냐면 바로 지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고난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억울한 일, 눈물 나게 하는 일들, 정말 때로는 밤잠을 설치하는 일들을 만나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예수 천당이라고 그랬지만 그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고난의 문제를 겪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밖에 볼 줄을 모릅니다. 그 한 단면밖에 볼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좋아합니까?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그냥 피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죠? 고통을 고통으로만 느끼지 않게 그걸 피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상 고난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세상이 헛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당연히 고난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만 또 사는 게 아닙니다. 허무주의로만 이 땅을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왜요? 제가 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고난의 한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 고난의 뒷면에 뭔가 역사하는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된다고 그러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능력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흙과는 다른 존재, 다른 생물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듯이 고난의 이 뭔가를 불러 넣어서 우리를 그죠?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세상은요, 그걸 전혀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못 보는데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 알죠? 믿는 우리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늘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고난 속에 정말 이 일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케 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온전케 만들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지던가요? 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늘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예전에 사역했던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죠? 프랑스에 유학 가셔서 12년이요, 3년이에요. 있다가 여기에 오셨어요. 박사과정 끝내시고, 그죠? 그런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 마음이, 물론 그 전에 이 설교 원고를 준비했지만, 제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유학의 꿈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유학에 대해서 올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사역은 중요했지만, 그 사역보다 제가 더 중요시 여긴 것이 유학 가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학을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찼죠.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저는 학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니까.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게 저의 갈망이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이게 저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학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런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기뻐하실 거라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때로는 종종 한번 여쭤보세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저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목사가 제대로 되고 싶어하는 저를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인을 해서 정말 이제 그 대학에서 그죠? 입학을 하라고 허가증을 딱 받는 순간에 이제 됐다 생각하면서 이제 사역을 딱 접었죠. 물론 목사님이 잡으셨어요. 너가 5월 달에 이 허가증을 받았지만 8월 달에 가지 않느냐. 그때까지는 같이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요, 저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오로지 가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빨리 접자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죠?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무리 입학 허가서가 나오더라도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는 날 난 당연히 받을 줄로 생각했어요. 제가 당연히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딱 돌아온 게 뭡니까? 빨간 줄로 딱 도장이 찍혀서 그죠?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딱 내미는데 보니까 아이고 비자 못 내준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늘이 진짜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하시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절망 가운데 딱 나서는데 누군가 저의 모습을 보고 그것도 제가 먼저 말을 이렇게 건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행사 하시는 분이 저를 좀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서류를 좀 넣고 가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가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가족 전체는 못 갑니다. 이미 리젝트 당했기 때문에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먼저 가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 미국에 눌러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그 당시에 14년이나 되었는데 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저 한 사람 가는데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그렇죠? 인내함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기회를 보는 게 아니라 흔들렸어요. 그걸 알면서도 왜 500만 원이 돈이 필요했겠어요? 뻔히 보입니다. 뭐라고 보여지죠? 왜 500만 원의 돈이 경비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이 얘기했겠어요? 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저 나름대로 서류를 계속해서 서너 번 넣었는데 우편으로 돌아볼 때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만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절망적이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렸죠. 하나님, 저는 분명히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죠? 학위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가는 건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연결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친척 중에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와서 지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준비했던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고치시고 저렇게 고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가 보다. 또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그런 가운데 최종적으로 가서는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만약 당신이 여기에 비자를 받게 되면 뭘 나에게 해줄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요, 저에게는 다 가려지고 싶은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저에게 보낸 사람 혹시 아닐까요? 하는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혹시 이 방법은 아닐까요? 막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죠? 자꾸 그 말에 응답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당신을 붙여줄 테니까 뭔가 대가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빨리 저는 가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마치 왜곡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엔 그 유혹 속에 그래 얼마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올라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역경을 당하게 되면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분노의 상황을 닥치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나야만 했던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당황스럽고 이 속에 왜 이런 일이 내 속에 있어야만 하는가? 내 자신에게 집착하여지고 그 속에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손길이 보여지지 않을 상황들, 그래서 온전하여지지 못할 가망성이 끊임없이 진실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래, 당신이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을 더 가져야 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연결되는데 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데 뭐라고 합니까? 그냥 구하라,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로 내 삶 속에 주어지는지 해석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두워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 믿음을 더 가져라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지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너희들이 구하라, 구해야 한다. 그 지혜가 제대로 주어지게 되면 그 뒷면에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의 의미,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일어나게 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의미와 역사와 일하심에,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결국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손길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결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삶에 그렇게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게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우리 속에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낭망하게 되고 인내하고 싶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께 구하여서 뭐 하라고요? 지혜를 얻어라. 그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막상 인내하려고 해도, 그 인내로 내 삶을 제대로 살아내 보려고 해도 뭐합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너의 순종을 시험해 보겠다고, 그래서 너를 온전하게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인내하고 싶어도 그 인내 속에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지 뭘로 합니까?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지혜가 주어져야만 지금 나로 하여금 참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회개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인내해가라고 하는지 알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저도 몰라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오는 지혜가 내 속에 임해야만 그때서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내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죠?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또 더더욱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합니까? 지혜는 구하기만 하면 이건 아낌없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요? 이 지혜라는 것만은 구할 때마다 판판히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없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얻게 될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꾸짖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은철아, 너 어제도 구했지? 아직도 내가 가르쳐 줘야겠느냐? 왜 이렇게 내 뜻을 몰라?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안 하십니다. 이 지혜에 관한 한 여전히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할수록 후히 주십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후히 주신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 딸아이가 그죠? 예전에는 어릴 때는 이 심부름하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더 시켜달라고 너무 기뻐하면서 심부름하면 또 칭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말을 따라서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것 좀 해 이러면 엄마의 말에 가끔 거부를 합니다. 내가 왜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굵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판단해 볼 때는 당신의 말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연이가 어릴 때는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다 따르기를 가장 기뻐했습니다. 머리가 점점 굵어지고 나니까요, 자기 판단이 있다는 것이죠. 내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비춰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어서 구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라고요. 순진하게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졌든지 판단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의미에서 구하는 우리에게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되십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삶의 상황이 만만치 않고 눈물 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변하지 않고 속이 터지는 이 속에 인내할 수 없어서 너무나 우리 삶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 온전한 사람이 될 기회를 잃어가는 이 속에 하나님, 그러므로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진하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더 제대로 판단합니까? 시연이가 그죠? 잘 판단합니까? 엄마가 더 잘 판단합니까? 엄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더더욱 누구겠어요?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더 위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서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순진하게 응답하십니다. 지혜를 달라는 이 속에 남김없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뒷면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적인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되는데 너희도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이거냐 저거냐 재보면서 두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면 되겠느냐? 안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린아이 된 것처럼 너희도 어린아이 되어서 그냥 구하고 믿어라. 그 얘기를 오늘 뒷부분에 덧붙여서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상황들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았죠. 때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지혜를 구하였습니까? 하늘로서 오는 지혜를 구하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참고 인내해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온전한 교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아서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행복함이 보여져야 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날마다 닥치게 되는 문제만을 보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러면요 부족한 존재로 끝까지 살다가 불쌍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구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 온전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삶의 현장 이해되지 않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누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며 소망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구하여서 진정한 지혜가 부어지는 자가 되어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를 펼쳐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을 더하여지는 자 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의미를 이제부터는 던져주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여 갈 것이라고 그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가기를 함께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진하게 우리가 달라는 지혜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해석해 나가야 될지, 무엇이 주님의 뜻하시는 바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기도하며 구합니다. 넘치도록 지혜를 부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기회,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까지 일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기 이제부터는 나타내며 증거하며 증명해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한 모습들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순진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순진한 주님처럼 우리도 순진하게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